역대하 8장. 역대하 8장에서는 7장에서는 하나님 주님이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불이 와서 흠양하시고 온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14일 동안 드리고 밤에 또 하는 솔로몬의 밤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12절에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눈을 두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고 역대합니다. 역대하 7장, 8장입니다. 지금 7장 먼저 보면 7장에 이제 12절에 먼저 성전 건축 15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쳐다보시고 눈과 귀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14절에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쫑긋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오늘 자꾸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대한 게 계속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자꾸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강도의 불혈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곳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만일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그 변화가 없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신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들어갈 때는 찡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가도 얼굴이 이렇게 막 젖된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 막 풍족하게 먹고 나면 얼굴이 이게 막 핑크해가지고 그 만족과 평안을 늘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오늘은 8장을 요약합니다. 8장에서는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이 아까는 이제 성전 건축과 기도와 또 성전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이곳을 내가 기도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7장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외에도 이제 제목이 건축하다 1절에서 6절까지 건축하다란 말이 7번이 나옵니다. 8번 정도 나옵니다. 7번인가 8번인가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7번 1절에서 6절까지 건축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룩한 정복 사업에 대해서 후반부 12절에 18절까지는 나오고 종교적 정치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히 12절에서 14절은 몇 절이 다음 절이죠. 12절에서 14절은 12절에서 16절은 솔로몬의 통치가 언약적 정통성 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다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죠. 계속 그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다 연결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제단이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내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배 관계가 바르게 쓰면 다른 것들도 다 바르게 됩니다. 생활. 예배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삶의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예배가 안 되면은 또 반드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육이고 믿는 사람들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삶이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암이 걸린다든지 뭐 가정이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아까 솔로몬의 통치가 언약적 정통성 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은 거룩함. 네, 거룩함.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부터 그 밀로에 다시 그 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의 솔로몬의 아내라도 바로의 딸이고 세계 최고의 뭐 권력자의 딸이지만 여기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쪽에 언약궤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11절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우리가 안 되는 거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다 좋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막 여기도 가고 뭐 별것 이렇게 다 맞춰줄 수 있겠지. 그분들을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다 동조를 해주고 맞춰주지만 그분들에게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게 타락이 되는 거죠. 종교 통합되죠. WCC처럼.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방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 정과 자기의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합쳐서 20년인데 하나님의 절은 7년 반이고 자기 궁전은 30년, 20년입니다. 13년 합쳐서 30년, 20년인데 13년과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걸린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이미 다윗이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고 설계도까지 있어서 바로 짓기만 지으면 그렇게 기술자까지 다 스탠바이 돼 있었고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13년 동안 지은 이것을 여기서는 근데 왕상 열왕기에서는 꼭 좀 잘못한 것처럼 하는데 실은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은 1년에 한 3번 정도 아니면 다달이 그 예배 드릴 때만 딱딱 그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자기의 궁궐에는 거기가 뭐죠? 청와대 겸 국회의사당 겸 집무실 겸 또 백성들의 그 심판하는 거 있죠. 재판장 겸 그리고 모든 국소 대사를 매일 출근 지금 세종 종합청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항상 북적북적하고 또 그 집도 같이 있었잖아요. 왕궁 궁결 겸 정치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했다. 그리고 성전은 딱 제사만 지낼 때만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네,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평행 구절에 열왕기
왕상, 열왕기상 9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좋은 점만, 열왕기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역대기에서는 그 똑같은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여, 그러니까 나쁜 것은 하나도 안, 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에 보면 좀 선지자적인 왕상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평양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나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왕상 9장에 보면 똑같은 것을 계속 비교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끝나고 갈릴리의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인북 기술자고 모든 것을 그 히람이 제공을 했잖아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청. 그래서 히람이 두로에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유대에서는 굉장히 멀고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긴 하지만은 이미 이제 유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좀 약간 쓸모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신약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라든지 좀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살았잖아요. 소외된 땅. 참 못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농토지기는 하지만 그 수도가 있는 땅이 그래도 발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갈릴리는 좀 위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된 땅이다. 그래서 유대에서 멀고 소외된 그 쓸모없는 땅, 가불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좀 그래서 그랬지만은 또 금 뭐 120달란트인가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속국이니까 감사를 표시하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난하는 그런 글자로 왕상에서는 그렇게 쓰였었는데, 내 형제가 준 이 땅이 이 성읍이 이름하여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감사의 표시를 이제 했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좀 여기서는 비난하는 듯이 백성도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히람에게 어떻게 백성을 넘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넘길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비난하는 쪽으로 쓰여지만, 역대기 하에서는 그냥 좋은 점, 다시 돌려받아서 그 땅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거주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좋은 점을 이제 장점을 계속 부각을 시킵니다. 많은 성읍들을 이제 다 하고 건축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절에도 건축하기를 마치고 공전하고, 여기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싸움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 쳐서 일평생 동안 전쟁만 했다면, 솔로몬은 전쟁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하마소바는 그 수리아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국 단지파, 저 위에 단지파, 오른쪽 저 위에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가 조공을 주고 공물을 계속 줬는데 조공과 공물을 거부하고 조공을 안 준다는 것을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마소바 아람 지역 수리아의 왕국을 쳤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점령하고, 솔로몬의 첫 전쟁이고, 그 다음에 다듬을 또 광야에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이 국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곡물들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어떤 뭐 군사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아도는 거, 비축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군사적인 거 아니면 그 곡물 같은 것을 비축하는 그런 것을 건축했다. 그만큼 풍부했다는 거죠. 먹고 남으니까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풍부하고 잘 살았다. 그 다음에 5절에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건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벳호른이 어디냐 하면은 서북쪽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지금까지 다 점령하고 또 아니면 종으로 다 삼았습니다. 종으로 죽이진 않아도 종으로 삼는 것은 점령을 한 거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로지 한 군데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쪽에 지중해에 붙어 있고 이게 단지파에게 줬는데 워낙 세서 그런지 단지파가 그거 점령하지 못하고 저 위쪽을 또 단지파가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싸우고 가드 지방 골리앗에서 블레셋하고 이렇게 겨루고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그 족속을 사울 왕도 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제 누구지? 솔로몬이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경건, 그러니까 막 여기 문지방과 문빗장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읍을. 이제는 다시는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 못하게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6절에는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게 마병이라는 것은 군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국고성들을 많은 것들을 비축한 거죠.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쌓아놓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 마병을 열왕기에서는 마병을 너무 많이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서는 좋게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알랏이라는 것은 단지파의 성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이게 여기 블레셋이 계속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맡기 위한 요새였는데 단지파에게 블레셋을 맡겼잖아요. 왕궁 재산과 군량미 또 구제용 식량 그런 비축하긴 국고성뿐이 아니라 병거성과 마병성을 세운 것도 이런 목적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렇게 이제 가장 강하고 나머지 점령하지 못했던 블레셋까지 이렇게 성을 세우면서 새 성을 세우면서 평안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보면 6절까지가 건축하느라 6절에도 건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도 건축하고 또 4절에도 건축하고 2절에는 이제 점령하는 3절에는 점령하는 거지만은 1절과 2절에도 건축하다 7번이 나옵니다. 6절까지 다 건축하다가 나오는데 이것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를 성전 건축이 성경의 모든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 다음에 이제 또 견고한 성전 건축. 우리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0절. 신약 에베소서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2장 2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쭉 에베소서 여기 2장에는 우리가 예수 밖에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내용인데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19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게 터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건물을 세우려면 이 터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땅을 사서. 이번에 대장동 문제 땅을 뭐 몇 년 전부터 샀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모든 땅 이야기, 땅의 곡식을 이렇게 걷는 거 아니면 이게 포도나무라든지 그 나무, 포도나무라든지 열매, 그 다음에 이 건물 짓는 걸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돈이 되셨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터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방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하는 그 뭐예요? 이렇게 꺾자, 기억자, 모퉁이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연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을, 연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약에서도 성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시냐?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거의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정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0년 광야 고난을 주시고 또 결국 그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성전을 지어 가시기 위해 훈련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도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또 그 신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서로 건물마다 또 연합되어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나만 혼자만 하나님은 또 나 한 명 한 명의 그 성전이 지어지면 한 명 한 명의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마다 또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지으시지만 그 건물마다 또 연결해서 더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 지구촌 성전이 하나의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전의 의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그냥 건물만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딸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솔로몬이 7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역군들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누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헷 족속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지 아직도 거기서 남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전과 궁궐 성읍들을 계속 건축하는 데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각종 국가 사역의 일꾼들로 이 노예들로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군사적인 지휘관이나 그 우두머리 리더로 병거와 마병의 그 지휘관들로 삼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어디 외국 좀 나가서 리더가 되고 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기술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 밑에 직원이고 또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다국적 기업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율법에 레위기 25장 이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은 또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막 그 돈이 없어서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예, 그 아이들 막 죽고 나서 자살하고 그런 게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솔로몬은 율법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선한 통치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 솔로몬이 누린 그 번역이 백성들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좋게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의 그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하고 그런 쭉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노역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강력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한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면 막 너무 힘들었던 그런 거 얘기하고 보면은 그 지나가고 나면은 그렇게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그분도 엄청나게 막 그 루이지애나 미국까지 막 점령하고 엄청나게 좀 뭐랄까 이렇게 땅을 많이 점령하고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루이 16세나 이런 이제 나중에 그 뭐지 손자들에게는 막 그 아버지가 너무 가혹하게 많은 이런 것을 좀 착취했다랄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귀족들의 돈과 이런 걸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후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만큼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이제 후계가 되가 꼭 문제가 됩니다. 너무 강력한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11절에서 16절은 솔로몬이 경건함을 봅니다. 이렇게 바로의 딸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그 실로 궁을 지어서 따로 보냈다. 그 바로 공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역대 하의 에스라의 시각입니다. 제사장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낭실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계속 그런 게 좋은 것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 역대기에만 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꼭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지치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 예배를 제사를 잘 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을 반열대로 정하여 24반열로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과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계속 이렇게 한 거 앞에 나오죠. 찬양도 돌아가면서 24반차대로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지기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죠. 다윗대로 그렇게 잘 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00% 순종하는 거죠. 이게 왕이 카리스마가 있고 또 이렇게 바르게 할 때는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착 따릅니다. 근데 그 뒤에 카리스마 없는 왕이 나오면은 이게 나라가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망한 것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유럽이 너무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또 뭐 스웨덴이라든지 하여튼 스위스 하여튼 유럽에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옛날부터 했잖아요. 선진국이고. 근데 너무 살기가 편하고 나라에서 이런 것을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먹고 살기를 편하게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럽이 죄를 많이 지어서 유럽이 지금 굉장히 연약해졌잖아요. 이제 우리 아시아가 강해지는데 그 이유가 유럽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그 영웅들이랄까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리더가 훌륭한 리더 한 명이 나라를 살리는데 너무 편안한 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잘 건축하고 제사를 잘 지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솔로몬의 그 1000명의 후궁들을 다 위해서 다 궁전을 지어주고 다
정략 결혼으로 해내서 나라가 흥한 것이 아니라 그 정략 결혼은 천명의 후궁 막 천명의 부인과 합쳐서 후궁을 줌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다 가져와서 그 바로 궁전 바로 앞에서 그 이방 신들 다 신상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궁전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신들이 이제 완전히 활기를 치는 10,000명이니까 얼마나 다 들어올 만한 이 우상들은 다 들어온 거죠. 그 그 공주들 따라서.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된 시초가 솔로몬 때문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게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반대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더 든든하게 나라가 건축이 되고 기초가 완전하게 잘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이미 열왕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는 책이다. 이게는 제사장들이. 그래서 시각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건했다는 거 계속 11절에서 1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정 공사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죠. 좋은 점을 부각해서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열왕기에는 예레미야가 썼죠. 포로 그 망하기 직전에 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쓴 겁니다. 이미 망했으니까 뭐 망한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일어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호와의 공사가 완비하였으므로 공사가 결점 없이 다 끝났다. 솔로몬의 순종과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결점 없이 끝났다고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게 끝납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하에는 반대로 나오죠. 솔로몬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사모했다고 나오잖아요. 첫마디가. 이런 게는. 그다음에 17, 똑같은 평행 본문, 평행 구절이 이제 시각에 여기는 제사장적인 시각과 그 역사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안 좋은 말을 했다면 이제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솔로몬의 해상무역인데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게 조금 내용이 왕상 9장 27이라고 조금 틀립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왕성한 해상 무역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해상까지 다 장악을 했잖아요. 두로와 시돈도 해상이었죠. 두로로 다 편입됐지만 그래서 그 신실한 솔로몬 왕의 신앙이 결국은 해상 무역의 영역에까지도 크게 부흥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 홍해 그 위쪽에 그 항구도시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라는데 이곳까지 스페인 쪽이거든요. 그때까지 스페인까지 서쪽에 다 점령했다는 거죠. 멀리까지 다 점령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아카바만 있는 그 에시온 게벨라 엘로까지 진출하여서 무역 도시의 거점으로 삼았다. 넓은 지명을 나가본 적 없는 그런 지역까지 다 삼았다는 건데 왕상 9장 27절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여기 엘록 근처에서 옹게벨에 있는 배들을 짓고 있을 때 후람이 솔로몬의 그 종과 함께 사공들을 그 배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은 후람이 육로를 통해서 에시온 게벨로 보낸 물자들로서 그곳에서 선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람이 파송한 종들은 그 경험이 적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기술이
아직 좀 미쳐냈기 때문에 후람이 그 기술 후람의 종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잘 지도해서 선박을 조정할 수 있도록 3년간 함께 후람이 도와줬다. 원정을 다녔다고 됩니다. 9장 21절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후람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 내용은 쏙 빠지고 솔로몬이 잘했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옆에 그 만남의 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할렐루야. 만남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빌에 일을 했다는 거죠. 오빌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 금으로 유명한데 아라비아 남부 서해안에 위치하고 하고 여기 학자들마다 아프리카 동북부 뭐 인도의 분베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오빌은 아카바만과 그 홍해를 경유해서 도착할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아까 이거 에시온 게벨과 엘롯과 다 상관이 있는 그것을 경유해서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고 금 450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왕상에는 급 420달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카프와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20과 50 그게 조금 필사상의 뭐 오류라고 하는데 하여튼 450달란트라는 것은 금이 15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빌은 금의 유명한 생산지로 언급되고 이게 솔로몬의 세입금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34.3kg잖아요. 34kg.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했다. 솔로몬의 해상무역으로서 또 금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부유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역대기에는 아까도 있는데 성전과 제사에 있어서 그 제사가 이 역대기 기자는 뭐예요? 에스라기 때문에 이 제사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적인 시각에서 성전과 제사에 그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만 요건이 12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제사를 너무나 잘 지켰다. 성전과 제사를 잘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언급 솔로몬이 모세뿐 아니라 다윗과 연합된 그 역사적 그 공동체의 일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또한 과거에 주신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 언약과 그 성취라는 것을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에게 준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하자마자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과 다윗에게 또 주신 다윗 언약이 있죠. 그것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때에 다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과 함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이다. 솔로몬은 그 마지막 꽃피우는 그 자이다. 모세와 다윗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예언의 성취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복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때부터 또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다. 르호보암 때부터 이시온 게벨과 아까 엘롯, 아카반만 그래서 스웨덴 쪽까지 했다는 거예요. 스웨덴까지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스웨덴의 스페인이죠. 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그 스페인 이 항해 이런 것이 스페인 쪽입니다. 이런 쪽이. 그다음에 8장 18절에 보면 오빌이 계속 나오죠. 금과 백단향 나무와 보석 그리고 은, 상아, 잔나비, 공작의 산지라고 합니다. 이 오빌이 금과 백단향 나무와 보석 그리고 은, 상아, 잔나비는 그 원숭이죠. 그 다음에 공작 그런 것의 산지 오빌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남동쪽 또는 남서쪽, 아라비아 쪽이라고 합니다. 남쪽. 그 다음에 인도와 잠비부에 이런 데 여러분 제가 학자들이 정확한 그것을 아직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로. 할렐루야. 오빌은 하여튼 금은 유명하죠. 금 생산지로. 이것이 다 솔로몬의 세입금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건축하고 7번 건축하는 말이 1절에서 6절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성전도 건축하고 우리의 삶도 다 이렇게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하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성전이 먼저 하나님 사이가 이제 해결이 되고 예배가 드려주고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된 다음에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고 완벽하게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7번 건축하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건축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짓는 것이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그것이 그 건축이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건축이다. 그래서 그 역대기의 그 주제는 다윗 왕과 솔로몬인데 그분들이 한 것은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성읍들을 건축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그 솔로몬이 죽는 내용은 한 3절밖에 안 나요. 짧게 해서 솔로몬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바의 여왕이 나오고 그래서 건축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과 다윗의 모든 내용이다. 아니 그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 지내는 그것을 중심으로 민수기로 쭉 지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로 모압 땅에서 정리를 하고 그 성막 그대로 성막에 제사 지내는 형태로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성전과 하나님이 그 제사 언약궤에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성전과 성전 건축에 모든 핵심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도 이 순간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사람과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다 연결해 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다 큰 터 위에 우리가 지금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서 그냥 뿌리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창세 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또 키우고 우리뿐 아니라 많은 성전들을 지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장 솔로몬의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모든 국가성과 또 그 모든 것을 건축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병기성들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솔로몬과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성전을 하나하나 건축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 한 명 한 분마다 함께 연결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에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